자, 옆에 분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국 근대 역사에서 피 끓는 명문의 글이 뭔지 아십니까? 독립선언문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너무나도 잘 반영된 독립선언문입니다. 특히 공약 3장은 이미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선언을 통해 국제정세의 변화와 인류의 가치관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도 국제정세의 변화와 인류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어진 능력 아래서 트럼프나 푸틴과 같은 지도자들, 그 아래에서 브레인, 순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가 있습니까? 미국도 베네수엘라 침공해가지고 대통령 체포해서 이송해서 뉴욕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았으니 전쟁을 일으켜 그린란드를 자국에 편입시키겠다는 의도를 내놓았고, 이것을 반대하는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과세를 세금을 매기겠다, 그렇게 나서고 있죠. 이런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능력이 지구촌 곳곳에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구촌 강대국의 지도자들 위해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로 가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로 인식되는 주요 이슈들이 뭔지 아십니까? 지정학적 안보 불안, 또 국가 간 전쟁과 군비 확장으로 인한 손실 문제, 난민 문제, 이주민 문제,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한 인류 생존의 문제, 또 세계 경제 불안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속도를 재촉하고 있고 비교를 부추기고 있고 불안을 팔아서 관세를 매기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도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큰일이 난 것처럼 마음이 조여오기도 하고 한숨이 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너 참아야 돼, 너 강해져야 돼,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마음을 억지로 잡는 처방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이라는 현실 한복판에서 맨 먼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고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기록할 때 로마의 감옥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제가 아무 염려가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 염려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염려를 가진 우리를 꾸짖기 전에 아무개야, 왜 너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꾸짖기 전에 평강의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염려는 내가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착각에서 자라난다고 해요. 그래서 염려는 자꾸만 기도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염려보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자리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남아있는 채로 그저 염려로 인해 떨리는 손과 무너지는 마음이라도 가지고 답답한 가슴이라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하여 염려의 길을 오히려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추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길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전인격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전인격적인 행위인데 그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구는 기도 안에서 절실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감사가 기도와 간구하는 그 무게를 덜어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장식품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그 감사가 기도와 간구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은 앞으로 주실 은혜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낙관적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진리를 붙들게 만드는 신앙 고백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기도와 간구는 역경에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간구는 어느새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의 축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포인트인데, 자,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6절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4가지나 나오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 구할 거, 아뢰라 4가지나 나오고 있어요. 6절이 그래요. 첫 번째는 프로슈케,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와 그랬어요. 기도와라는 것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그런 청원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청원만 하지 말고 간구를 하라. 두 번째, 이 간구는 데시스라는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부족합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 구할 것은 아이데마라는 말인데 뭘 말할까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3번 나오는데 빌라도에게 그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가 모든 걸 아시고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그때 아이테마라는 말이 사용되는 겁니다. 요청한다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오늘 이제 6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아뢰라 그놀이죠 라는 말인데 알리다,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거, 부족한 것을 요청하는 애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알리는 거, 이 4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단순히 청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애원하는 것으로 끝마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모습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4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요, 5번째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내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킨다는 거예요. 군인이 왕이 계신 그 성을 호위하듯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능력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은 감정의 파도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강은 폭풍 속에서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이해, 논리, 분석,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하는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의 논리, 분석, 계산에 따르면 보통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도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공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어떤 조건의 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언약의 약속이에요. 언약의 산물이에요. 언약의 열매인 겁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흔들려도 언약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는 평강은 끝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사업장도, 하는 일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화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인 그 평화인 거예요. 이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평화가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한때 미소 냉전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에 깊게 굴을 파고 벙커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지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군이 없어요. 내 편이 없어요. 다양한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이 충돌의 위험은 모든 사람들을 산속 벙커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군끼리도 싸우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것도 민주 진영의 나라들이 대치 상태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상황도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쁨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에드리언 로저스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The Power of His Presence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통찰력으로 인간의 존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책인데, 그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없이는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거룩하고 심오한 근본적인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 소원이 내게 없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한 분이 에드리언 로저스라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래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맨 끝바닥으로, 맨 밑바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맨 밑바닥으로 돌아가서 나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확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이 내재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면서 하나님 멀리 가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못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아래 산다. 아니, 은혜 아래 살 수밖에 없다. 죄 아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로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리고, 내 모습 속에 죄악된 모습이 없어요. 죄악의 근원이 뽑혀져 나갔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방했다는 것은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현재
나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시천역으로 가야 돼요. 최소한 매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 열차를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빵빵. 죄악역 벗어나 달려들어도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걷는 그 길에서 여러분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인간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된 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고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능력 안에 살고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 세상의 삶 속에 있어요. 나그네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걸으며 우리 인생의 설계의 도면을 잘못 그리잖아요. 그럼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큰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잘 짜여진 계략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성문을 지키고 우리의 내부를 보호하는 경계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철통같이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이 시대는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과거의 후회가 몰려오고 미래의 불안이 들이닥치고 사람들의 평가가 창처럼 나에게 날아오고 내 안에 죄책감이 내 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마음의 길목을 드나드는 수많은 방문객을 맞이해요. 그 가운데는 진리도 있어요. 그러나 거짓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빛도 있어요. 그러나 어둠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심령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룩한 방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력, 계산력, 논리의 한계점을 넘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그렇게 묻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방식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묻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방식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논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도 감정상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만이 아니라 사고의 흐름까지도 붙드시는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서 끝없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하나님의 평강은 그 무한 반복을 끊어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 하나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러한 은혜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넘쳐 흘러오는 은혜의 강물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오면 그 염려를 붙잡고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져간다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사실은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폭풍과 막 몰아치는 가운데 아주 큰 강이 막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막 나서 떠내려가는데 작은 배에 내가 타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풍랑은 높고 하늘은 어둡고 비바람은 얼굴을 막 때리고 배는 홍수로 막 밀려서 떠내려가는데 멈출 줄 몰라요. 근데 누군가 배 안에서 이렇게 외쳐요. 풍랑을 멈추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듣겠어요? 헛된 말이죠. 그러나 노련한 선장이 이 배에는 큰 닻이 있습니다. 강바닥 깊은 곳에 걸릴 수 있다면서 큰 닻을 내린다면 폭풍은 여전히 내리치지만 배는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닻은 폭풍을 없애지 못했지만 물살에 떠밀려가는 그 배가 폭포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내려지는 큰 닷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홍순한 한가운데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풍은 계속적으로 불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떠밀려 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폭풍 없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기보다는 폭풍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매인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염려가 없느냐가 아니라 염려가 생길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염려를 품고 방 안에서 수없이 맴돌면 염려는 생각이 자라 자꾸만 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를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염려는 기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자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닻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표시를 나에게 주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한다, 경건해야 된다, 옳아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사랑받을 만 해야 한다, 칭찬받을 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역사하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옆에 분한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한 번도 방치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감사는 뭔가 믿음의 호흡인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이 감사는 현실보다 더 깊은 현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케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자라는 자리는 어디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강이 임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예수님 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어떤 기법 결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흐르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황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재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왕좌에 내가 내려가고 내가 왕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 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크게 빚을 지게 되었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기도는 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밤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종이에 자기 염려를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무슨 편지가 와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가족이 얼마나 나를 실망할까? 종이에 적을수록 마음의 짐이 더욱더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종이 아래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주님,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제가 주님보다 두려움을 더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진실되게 그렇게 썼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이 짐을 드립니다. 제게 빚이 아니라 믿음을 주소서. 그날 밤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빚은 그대로 있었어요. 내일도 불확실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눈을 떴을 때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해요. 주님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마음을 지켜주셨군요. 그 시간부터 변화가 일어났어요. 축복된 변화가 그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 없는 인생을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염려 속에 지키시는 인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폭풍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실 때도 있지만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들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싸셔가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저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지켜주십니다. 그 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믿으시고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키신다는 것은 호위하신다는 것이고, 지키신다는 것은 그 깊은 의미 속에 마음의 왕좌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으므로 내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생각까지도 움직여주시고 환경까지도 변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